김창욱 씨의 강연 가운데 보면 이런 배우자가 좋습니다 하며 강의한 것이 모국어가 좋은 남자가 좋은 배필감이다. 그 모국어라는 것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고 예쁘게 대화하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대화하는 것이 참 아름다우면 평생을 가도 그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다 부러워하는데 몇 명은 있더라고요. 집에 참 남편이 어려워도 말을 참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늘 고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김창욱 씨가 강의가 참 재미있는 게, 그런 남자는 정말 만났다라는 거,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축복받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친절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절을 배운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도 친절하니까, 내 남편이 뭐 친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거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저런 분하고 살면, 또 저런 또 삶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곳곳에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일 어려운 우리 인생의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두 번째, 이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악한 왕인데 번성하는 거예요. 악한 왕인데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쪽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마시아는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실패했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폭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시편 42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나한테 말하는데,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돌아가신 거 아니니?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악인이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은 다 고난으로 빠뜨리고, 악인들은 다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번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한 그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는 악한 왕이에요. 누가 봐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의 이런 확장이 누구 때문인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요나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너무 가기 싫은데 거기 가서 회개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 듣고 갑자기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더 꼴 보기 싫은 거야. 아주 미치겠어. 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놈들인데 내가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복을, 그 악한 자들에게 번성을, 그 악한 자들에게 확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통스러웠다면, 악한 왕들 아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참으로 참담한 영적인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그들의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무력함과 갇힌 자와 노인자와 같은 고통이 극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이라, 그 악한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금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왜 번성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왜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넘어졌고 왜 악한 자들은 잘 되는지 아시겠죠?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왜 출애굽의 그 바로의 아래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그러면 나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들 너무 잘 되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렇지. 그거는 인간적인 해결이에요. 근데 정말 이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다면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원하는 보상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번성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확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친절한 남편이에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늘 그런 게 필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지,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이 있어야 하나님이지, 내 가운데 건강이 회복돼야 하나님이지, 내가 그 보상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상으로 기대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내 죄악이 그 악한 자들보다도 훨씬 더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나의 악함을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을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겁니까? 왜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넣으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징계를 받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 이걸 내가 왜 받아야 돼 그런다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왜? 사랑한다면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아픈 가운데 그 백성을 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던데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징계가 있어요. 나는 감당할 수도 없는 징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 안 준 거예요. 많이 주니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감당할 징계가 훨씬 커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제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 주시니까. 너무 작고 너무 크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 주시니까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악에서 벗어나기를 끈질기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왜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합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결국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의인은 넘어지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세상에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나 그런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보상을 원하셨던 겁니까? 무슨 보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을 못 보고 있는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데, 나는 이 고난이 너무 깊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질 때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나를 십자가로 내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가 바로 완전히 나를 내어드려야 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철저히 내어드리지 못한 자들은 처음 시작한 그 갈등과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시달리다 인생 끝나요.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왜 저 사람은 날 미워할까?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될까? 왜 나는 저거 못 가질까? 왜 나는 좀 더 건강해지지 못할까? 여기서 다 끝나 인생. 왜? 그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에 넣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깊을수록 나도 주님처럼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징계받아요. 난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이에요. 나는 내 주님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겠어요? 왜 북이스라엘 그 악한 자들, 배반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까? 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자유합시다. 이 땅에 어떤 보상 없어도 나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의 것 됩시다. 할렐루야. 돈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